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 생각, 사고, 신념, 감정, 태도, 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해서 불일치함을 인하여 굉장히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간단히 하나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실제 생각이 있어요. 내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B로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불일치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불편함, 이게 인지부조화입니다. 이런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불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변형시켜서 내 안에 불편한 것을 자동적으로 스스로 슬그머니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실험을 벌였는데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 제가 중요한 것만 쪽 뽑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실험 대상자들을 부릅니다. A그룹이라고 칭해요. 이 A그룹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기냐면 지극히 단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일을 맡겨요. 12개의 실덩이를 놓고 접시 위에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 이거 30분 하게 해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주는 일은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한심하게 보이는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퇴장을 할 때 1불씩을 주면서 한 가지를 부탁해요. 지금 밖에 B그룹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이 진짜 재밌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들에게 B그룹에 가가지고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A그룹, B그룹 실험이 끝나요. 그 다음에 A그룹,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을 해놓고 남들에게 재밌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한 그 일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뜻밖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그 일은 의미 있었고 재밌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 생각과 말에 대한 불편함이, 불일치함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말은 뱉어놨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떻게 말을 컨택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말을 바꿀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실제적으로는 그거 1시간이지만 의미 있었어. 그동안 나는 뭐 여러 가지 잡념도 없애고 좋은 시간을 내가 가졌어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내 안에 불편함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A그룹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거 실험이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여러분을 반응을 본 거다. 실제 재미없었죠? 라고 물어보면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펄쩍 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억지로라도 이걸 일치시켜 놨는데 누가 그거를 흔들어 놓거나 깨버리는 필요 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그걸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인지적 부조화로 인한 결과로 한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실제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구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고민과 갈등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의 부조와 내 안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던지는가? 이게요, 좀 아주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요, 기독교 신자들, 목사님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중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면 또 이제 쉽게 교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꼭 공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무장해제가 되면 내 속 안에 있는 얘기들을 툴툴툴툴 거침없이 이렇게 해낼 때 왜 우리가 모래사장 가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쑥 담아가지고 오래 들고 있으면 슬그머니 이렇게 손 사이가 벌어지고 모래알이 툭툭툭 삐져나오고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들이 무장해제가 된 상태로 얘기를 툭 나눌 때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참 얘기 나누다 보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복이 받거나 평안을 누린다면 이 결과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한 결과요, 열정이요, 열심히 낳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해. I deserve it.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나가, 전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나를 지극히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이 오늘을 살린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내 열정과 충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내 안에 진정으로 내 구주는,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어려서 습관대로 또 내가 해오던 대로,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한 복음서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서예요. 내가 복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복음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옳게 여긴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반드시 그러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인지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면서 그 인지 부조화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신자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서 장착해야 될 병기들, 그 전신갑주는 6가지였어요. 그 6가지는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6가지입니다. 이 중에 앞에 1번, 요 3가지를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런데 이 사실 3가지는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1번이라고 명명된 이 앞에 3가지와 2번이라고 명명된 이 3가지는 살짝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16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3가지는요, 신자의 기본적인 장착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끝내고 2번을 들어가면서 1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앞에 3가지 위에
모든 것 위에 뒤에 세 가지를 애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쫙 구분이 돼 있어요. 왜 앞에 세 가지가 기본적인 무장이냐? 앞에 말씀드렸죠. 진리, 의, 복음. 이거는요, 세 개로 나눴지만 실제 하나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이미 신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 복음의 신을, 복음의 흉배를, 그 복음의 허리띠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 뒤에 그 위에 세 가지가 아니라 막 100가지를 장착해도 모래성이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지난주 거요.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참으로 아무리 되뇌어도 진짜로 진실로 장착해야지만이 인지 부조화로 인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뒤에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뒤에 세 가지는 진보된 무장, 고급된 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난다고 해서요, 앞에 세 가지보다 뒤에 세 가지가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밤이나 낮이나 깨있든지 자든지 간에 항상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뒤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면 잠시 풀러놔도 돼요. 그냥 제껴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거는 장착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세 개는 소강 상태라고 장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때 전쟁 나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우리 중에 다수는 앞에 세 가지는 탁 장착하고 있어요. 뒤에 세 가지는 전쟁이 소강 상태면 이렇게 착용 안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벗어나요. 근데 이게 계속 소강이에요. 전쟁 안 해요. 절대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추가로 장착되는 그 세 가지 중에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그 첫 번째,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선시대 방패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거죠. 작고 폴업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찬찬찬 이러고 싸울 수 있는 거. 근데 바울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로마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말했던, 이 바울이 말했던 방패라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0.7이고 가로가 0.7이고 뒤가 1.2m인가 길이가, 높이가 이게 커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칼을 들고 있지만 사실 전쟁 나가면서 이렇게 휘둘리기 어렵잖아요. 휘둘리다가 싹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서 그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요. 보통 그 예전에 전쟁들은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육박전을 벌이기 전에 원거리에서 이 화살 끝에다가 인화물질 불 탁 붙여가지고 탁 쏘죠. 그래서 그 적군들에게 이미 막 여기가 난장판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육박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던 이 방패는 스크룸이라고 해요. 스쿠툼이라고 그래요. 이 방패는 사실 칼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불화살들을 막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면을 막고 하늘도 막아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들이 쏘아내는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게 믿음의 방패다. 이 불화살은요, 하늘로부터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빛처럼 정신없이 쏟아져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게 시간 맞춰서가 아니에요. 무차별 쏟아져 내려옵니다. 구체적으로 불화살은 뭘 의미하는가? 잡념들, 악한 생각들, 탐욕,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공격을 막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불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불화살을 맞으면 뭐 분노가 나든지 잡념이 생기든지 뭐 미움이 생기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가 불화살을 맞아서 생기는 건데 내가 불화살을 맞았다는 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 문제로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를 좀 안 했던 사람이 해보려고 마음먹고 이제부터 내가 작심하고 기도 좀 하리라. 그리고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을 딱 감으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집에 밀린 일들이 이렇게 많았네. 비가 오면 창문 열어놓고 간 것 같은데. 저녁 먹고 왔으면 가스불을 껐나?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탁 핍니다. 어김없이 졸음이 그렇게 쏟아져요. 나는 원래 글자충이라 신문을 봐도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빼놓지 않고 읽고 재밌게 보는데 성경은 피면 졸려요. 이걸 덮습니다. 이럴 바에야 설교를 들어야겠다. 한몸교회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몸교회 유수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 유튜브를 다 켜요. 야, 한몸교회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딴 거 열심히 보다가 피곤해서 잡니다. 이게 불화살이에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내가 덕이 없고 끈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 맞은 거라고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마주 대할 때마다 피하고 싶고 마주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어요. 불화살 맞은 거예요. 내 인격 소양의 부족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내 소양의 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요? 수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난 원래 안 되나 보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바로요. 기본적인 무장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냅둬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 맞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게 쏟아지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게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일어나는 혈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다고요.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계획적으로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를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믿음의 방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공격이 들을 때 이제 배웠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 때 이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막 불화살이 쏟아지는 걸 이제 인지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그래서 공격이 막 쏟아질 때 어떻게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내가 악을 쓰고라도 버텨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 영적 싸움이 너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영성이 있는 무언가를 자꾸 추구해서 내가 좀 더 단단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드린 이 모든 얘기들 역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거나 힘을 기르면 몸부림쳐서 내가 훈련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영성을 쌓으려고. 여러분, 나 거기선 힘이 안 생겨요. 그냥 문제를 피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10년 수련하고 내려오면 3일 안에 말짱 도루묵 됩니다. 우리 안엔 이거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을 길러서는 절대 불화살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뭔데 이걸 두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엄청 크고 편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에어버스 A380, 이 비행기예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비행기 보니까 요즘 한 16시간 가죠. 여러분이 이 비행기 안에 딱 탔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 안에 딱 여러분이 타게 되면 도착하는 순간까지 막 불안에 못 견디겠나요? 아니면 뭐 한잠 자면 뭐 서울 도착하지 않겠어 라고 잠이 들까요? 물론 뭐 괴로워서 힘든 분도 없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고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 가지고 턱 국물 맡기고 잠들고 눈 뜨면 이제 서울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이 비행기 안에 탑승했을 때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간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자고 일어나면 한국에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탈탈거리는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16시간을 가야 됩니다.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거 기름 중간에 어떻게 넣지? 아마도 쉽게 평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은 내 의지로 붙들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안함과 불안함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380을 탔을 때 갖는 평안함은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갖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국까지 도착한다고 나는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A380 그 비행기 안에 타는 순간 나는 마음 무장해제예요. 아주 조그만 믿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안하게 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비행기는 막 노력해도 그게 안 생겨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느냐 작은 믿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요 라는 것입니다. 그 큰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는 그 사고가, 그 생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수양하고 노력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훈련해서 붙들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으로도 이 세상 흔들리는 속에 있어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을 크게 갖느냐 작게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누구인가, 그분이만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지하고 안다면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작은 믿음으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에서의 믿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 그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지부조화로 일어난 불편함 때문에 내가 행하는 행동일
참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의지한다면 그 어떤 불화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에 대한 인지 없이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와가지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외친다거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100만 번 외쳐서 찾아온 믿음이라면, 그래서 얻어낸 믿음이라면 이건 쇠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함을 없애려는 노력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 아무리 영적인 것을 동원해 보더라도 내 의지, 노력으로 키워낸 믿음은 결코 불화살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불화살을 이기고 싶으세요? 관심과 생각과 초점을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십시오.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훨씬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변함없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장착이 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불화살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착해야 될 전신갑주는 뭔가? 구원의 투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시제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 과거. 나는 구원을 얻는 중이야, 현재.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 제가 이거는 새생명반에서 또 설교 중에 여러 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맞는 두 번째, 현재형만 좀 다루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얻게 된 구원, 보장된 천국의 약속,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신자로 명명되었으니까 신자답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점과 흠이 없는 자로 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Forget it.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쓰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싸움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투구가 왜 필요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못해 먹겠네, 내가 정말 버틸 힘이 없어 랄 때가, 라고 그럴 때가 주로 언제냐면요, 낙심할 때, 낙담할 때, 절망할 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나는 절망합니다. 이때 이 버텨낼 힘이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가 도대체 뭔가, 뭐길래 그걸 쓰면 버텨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구원의 한 단어를 덧붙였죠.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 그러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소망의 투구다 그러면 좀 명쾌해져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일어나는 절망과 낙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명확한 소망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하고 나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 없어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다시 죄 짓잖아요. 똑같은 죄잖아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이유가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일을 뛰어드신 거라면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한다면 왜 넘어져요? 왜 쓰러지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진짜로 제가 볼 때마다 날마다 오 주여라고 감동받는 은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1, 2, 3번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맞춰보세요. 1번, 진짜 크게 은혜 받는 부분이 뭔가? 깨어있으라. 2번, 자기와 함께 살게 합니다. 3번, 자든지. 어떤 걸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을 던질 때는 정답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구분하기도 쉽게 해놨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도록 컬러도 바꿨어요. 우리 신자가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든지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요,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게 이 열 처녀의 비유를요, 자꾸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다, 이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 비유가 절대로 아니냐면요, 그 10명의 처녀 중에서 깨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느냐 자고 있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그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의 문제이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오히려 이 비유는요, 기름이 있으면 자도 된다예요. 터져도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 기름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착돼 있다면 심지어 코골아도 된다. 잠꼬 해도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가지고 그 기름이 빛을 발하면 너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졸면 죽는다, 여기에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항상 뭐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졸지 않으려고 제 눈에다가 성냥개비 10개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졸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볼펜으로 날마다 허벅지를 찍어서 보십시오, 내 허벅지에 나와 있는 상처를, 이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의 투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그 소망이 오늘의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이에요.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이 앞에 5가지는요, 다 이렇게 방어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병기는 좀 달라요. 이건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하는 용입니다. 성령의 검. 이게 구별되는 큰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일일까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에게 손 얹었더니 병마가 악 소리 들고 나가더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신비로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성령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근본이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 1위의 최강 전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미국에서 어느 나라랑 전투를 했는데 이겼대요. 그럼 우리는 관심이 항상 어떻게 가냐면 그때 쓴 무기가 뭔가, 어떤 미사일인가, 어떤 폭탄인가. 야, 그게 신개발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무기구나에 집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미국이 승리했다면 전투력이 강한 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영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기도로 물리칠 수도 있고요, 찬송으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 개 보이는 허다한 무기 중에 단 하나일 뿐이라고요. 진정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는요, 그런 단일 품종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장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검, 하나님을 얘기해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방법을 썼는가에 집중해요. 이 방법이 장착 안 되면 불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었죠. 그 40일 금식한 다음에 공격해오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때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게 말씀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또 기가 막혀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건 역시 우리는 방법으로 바꿨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말씀이 무기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문 삼아 외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무기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디 좋은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 말씀 크게 적혀 있는 액자를 사가지고 집에 탁 붙여놓으면 그것이 모든 악한 것을 막아내는 힘이라고 믿어요. 성경조차도 우리는 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그 글씨를 갖다 척 붙여놓고 그 글씨가 능력 있게 일한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저속한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글씨가 능력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무슨 말을 보통 하는가,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정합니다. 확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착착 지켜나가서 말이 딱 맞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신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강조돼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너희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는 신년 운세 보듯이 뽑아들고 부적 쌓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붙여놓으면은 뭐 마귀가 물러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붙여놓고 그런 어렵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만들어놓은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투덜대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탈출했는데 떡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군대로 쫓아옵니다. 병거를 몰고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을 선언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러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 말라버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건넙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다 두려워하지 말자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주문해두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장착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지해서 첫 발을 내딛고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의 검을 장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이 휘두를 때 말씀으로 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